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 목사의 비밀의 제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오늘 시간으로 4월 16일 한국 시간. 그렇죠. 네, 세월호 1주년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15일. 여기는 아직 15일이고. 예, 책 받으셨는데. 예. 그 책이 사실은 지난번에 그 재욱이 어머니, 윤민이 어머니 오셨을 때 저에게 선물로 주셨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똑같은 책을 또 받았는데, 그래서 그 책은 다른 분을 드렸어요. 아, 예. 먼저 받은 책은 거기에도 이렇게 사인이 있긴 있었는데, 네. 드리고 아무튼 이제 저한테 그 책을 보내주시고 잊지 말아달라. 예, 이렇게 쓰셨어요. 네. 한마디 하시죠. 그 유가족들한테. 유가족들한테 무슨 아니, 김영호 씨한테라도. 예, 잊지 않겠습니다. 당연히 잊지 않아요. 이것이, 물론 딸들 있으시더라고요. 전 딸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키워본 사람으로 아버지의 고통 제가 충분히, 압니다. 알고 절대로 잊지 않을 거고, 또 개인적으로는요, 물론 저뿐만이 아니라 세월호의 아픔을 같이 하시는 모든 분들 아마 그러실 거예요. 유족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지금 한국 현대사에서 벌어진 아주 끔찍한 힘 가진 자의 만행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5.18 그 대학살, 그렇죠? 이게 그냥 역사적 이름은 민주화 항쟁 이렇게 돼 있지만, 김대중 씨 여기 오셔서 광주 매사카라고 그랬거든요. 그때 TV에 인터뷰할 때. 그래서 광주 대학살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이게 그런 거랑 성격적으로 저는 지금 같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힘 가진 자들이 다수 인민을 향한 무차별적인 학살, 폭행, 폭력 이렇게 보여줘서 이건 반드시 뜯어 고쳐놔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무겁게 시작 안 하려고 하는데 이거 하니까 무겁게 또 되네. 어쨌건 그러면 그 달라스 시민들도 응원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추신수 와이프도 네. 보니까 남편 경기 있을 때 경기장 찾아가서, 안 가도 되는 경기장 굳이 찾아가서 유족들한테 리본 달아들고 그러더만요. 우리 오신 한국 관객들한테. 달라스에서는 보기 힘든 장면인데. 그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팬을 잃을 수도 있는데.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니면 강남 이런 데서. 네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산뜻했어요. 네. 아마 사람들이 이제 보고, 정말로 이제 의식 있는 분이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추신수 선수하고 상관없이, 네, 어쨌건 이제, 우리도 그런 식으로 이제 기념하면서. 동영상 있던데, 보셨어요? 전 아직 못 봤습니다. 예. 우리 아직까지도 단톡방에, 이렇게 미주에 있었던 그 행사들 했던 그 어머니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고 한국의 세월호 유족들하고 계속 대화를 나누시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동영상 하나 올라있던데 이미 그분들이 제작한 게 아니라 어떤 이제 전문가가 제작을 했는데, 무도라고 무슨 프로그램이 있죠. 무한도전 있죠. 예, 저 그거 안 봐서 잘 모르는데, 거기 뒤에 붙어 달렸대요. 그 프로그램 끝날 때. 전 못 봤는데. 근데 무슨 랩 같은 거 나오고 제가 봤는데, 여학생하고 조민수라는 그 탤런트가 나와서, 조민수는 제가 잘 알아요. 뮤직비디오 형식으로 뮤직비디오 형식인데, 아이가 침대에 누워서 우유 받아 먹고 하는 어리광 부리는 10대 아이인데, 그런 장면서부터 엄마한테 땡깡 부리는 그런 장면이 있고,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어쨌든 버스 정류장에서 헤어질 때 웃으면서 헤어지고, 입가를 치켜 올리면서 손가락으로, 양손가락을 치켜 올리면서 이제 그냥 스마일 하는 건가요? 예, 즐거운 표정으로 바이 하고 이렇게 버스에 오르고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엄마는 식당에서 이제 카트 몰고 이렇게 여기로 보면 뭐라 그러죠? 접시 닦는 사람들 이 카트 몰고 다니면서 하잖아요. 네네. 예, 그 일 하시는데 뉴스에 갑자기 그런 뉴스가 등장하고, 이런 그런 비디오였어요. 근데 확실히 연기하고 음악 들어가니까 감동이 막 철철 넘치던데, 근데 그 비디오가 잘 만들었다 싶은 게 개인적으로 저는, 거기 그 단톡방에 있는 어머니들은 막 눈물 난다고 막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저는 끝에가 좋았던 것이, 김밥을 다시 싸가지고 조민수 씨가, 어머니가 입가에 다시 헤어졌을 때처럼 양 손가락으로 입가를 시켜 올리면서 거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픔에만 젖어 있지 않는 엄마로 그렸더라고요. 우리 여기에 오셨던 어머니들도 막 그렇게 슬픔에만 젖어 계시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밝으셨죠? 왜 걱정이 됐는데, 사실은 이렇게 슬픔에만 계시다가 또
삶이 어떻게 망가지지 않을까 싶긴 하는데 아무튼 뭐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셔서 좋았어요. 근데 어떻게 뭐 세월을 얘기하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좀 어두침침하게 되긴 하는데 여러분들 무도 그분이 그렇게 잘 하신 것처럼 이제 세월호 참사가 있었어도 이걸 좀 객관화 시켜서 잘 바라봐서 우리가 역사를 우리가 써 나가는 거니까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하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한국 사회가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넘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사건을 좀 더 정확하고 또 분명하게 그리고 또 객관화시켜서 잘 바라봐서 이렇게 좀 잘 시정해 나가고 고쳐 나가고 새로 역사를 써 나갔으면 4월 이 일주기를 맞아서 그러한 생각들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세월 일주기 애도하고요. 예, 기념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에피소드 시작할 때 우리 요즘 한국에 보니까 무슨 리스트가 이렇게 터져가지고 시끄럽더만요. 맨날 터져? 예. 이번에 근데 이게 돈 줬다는 사람이 예. 이제 직접 자필로 쓰고선 죽어가지고. 그렇죠. 성 회장님. 예. 아주 그냥 경남기요. 고생 많이 하셨더만. 네. 어이, 전 놀랬어요. 초등학교 다니다 말으셨다고. 그러신 양반이, 뭐, 그렇게 기업 일구시고. 그렇죠. 국회의원 뺐지 뭐 중간에 떨어졌다고 하긴 하지만. 한번 다시고. 한번 다시기도 하시고. 네. 사람들 그 사람 보고 역시 사람이 뭐 개천에서 용났다는 얘기도 나오고. 놀란 건 무려 장학회를 서산장학회인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충남 민심이 그분한테 되게 이제 좋게 이제 돼 있었는 거죠. 장학금을 무려 300억이나 그렇죠. 쓰셨대요. 원래 이렇게 힘들게 배움의 기회가 없으셨던 분들이 꼭 이렇게 학교나 이래 교육 쪽에 좋은 일에 돈을 많이 쓰긴 쓰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정말? 왜냐면 왜 안 해본 거 없이 다 했다고 하는 설치료 그 양반은 안 그러시던데 왜? 못 배우신 분이 예. 그럴수록 오히려 학교에다 기부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왜 뭐 폐지 끌고 다니는 할머니 뭐 평생 모은 1억 그러신 경우 있어요. 예, 대학에 그냥 뭐 쾌척하잖아요. 예. 그런 거 보기만 해도 그냥 우리 애들 공부 더 시켜달라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 보면은 되게 짠하고 그런데 근데 그분이 지금 하필 또 이렇게 돌아가셔서 그 이후로 이제 그분이 나가셨던 것 때문에 시끄럽긴 한데 대한민국이 지금 경향신문이 그걸로 지금 확 돌아섰어요 지금. 예. 완전히 지금 주권을 가지고 이제 움직이고 있더만요. 원래 친정부 뭐 성향을 띈 신문은 아니었죠 그게. 그렇죠. 예, 약간 이제 한겨레와 더불어서. 지난번엔 뭐 때문에 국민일보가 이렇게 주목을 받았었는데. 그랬나요? 예, 저것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그 십상시 이야기 나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러지 않았었나? 그랬나요? 제가 까먹었어요, 뭐 때문에. 국민일보였나요? 세계일보였나요? 국민일보. 예, 어쨌건. 이거 뭐 자꾸 까먹어. 한국에 하도 사건이 많이 터지니까. 아니 왜 성경에도 우리가 왜 가룟유다 같은 사람이 또 자살하고 그런 사례가 있잖아요. 예. 근데 이분은 보니까 이제 자기가 조금 버림받은 느낌이 좀 드는 사람, 희생양처럼 보이더만요. 제가 볼 때. 버려졌지. 정치인들로부터 철저하게 버려졌죠. 왜 버려졌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돈도 많이 줬는데. 그러니까 이게 도움이 안 되는 거지. 이제 이거 단물 다 빨아먹고 껌은 뱉어야 되잖아요. 예. 그런 거지 뭐.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한둘도 아닌데. 네. 뭐 이 사람이 막 억울해하고 했단 말이에요. 왜 갑자기 자원외교 비리 뭐 이거 턴다고 하면서 갑자기 기업 비리를 바꿨냐. 네. 이러면서 억울하다고 하는데 하필이면 요 사람을 털었겠냐.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사람이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다며. 그것도 중퇴라며. 인맥이 별로 없죠. 인맥은 많아요. 근데 그런 인맥 말고 내가 돈 있을 때 가만 있어봐. 이거 지금 정치 얘기할 타이밍이 방송이 아닌데 잠깐만 할게요. 제 생각에는 돈이 많을 기업 회장쯤 되면 떡고물이 떨어지니까 주위에 몰리는데 이런 건 인맥이 아니죠. 목사님도 돈 많을 때 연락 오는 사람들이 인맥 아니고.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노무현 대통령 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무슨 사정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고등학교만 졸업을 하고 혼자 공부해서 사법고시가 붙은 사람이에요. 사법고시에. 판사 출신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대학 안 나왔다고 뭐라 그랬어 사람들이. 그렇죠. 대학을 나왔어도 이거 제가 S교회 얘기인데 서울대학 나왔어. 그리고 S교회에 들어갔어요. 강남에 있는 들어갔어. 근데 왕따를 당한대 자기가. 왜 그랬더니 지방 출신이래. 그러니까 서울대 나와도 안 된다는.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으로 끼고 같이 같은 당으로 국회의원 행세도 하고 또 돈으로 사람들하고 친분 맺고 아무리 그랬어도
이제 저거? 이게 태생이 다른 거지. 네, 저거 같이 안 놀아줬던 거예요, 사실. 돈 때문에 같이 놀아준 거지. 같이 안 놀아줬다고 보여줘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나라 사회가 이제 줄을 잘 잡아야 된다고 하는데 제일 잘 잡아야 될 줄은 탯줄이래요. 그러니까 부모를 잘 만나는 거 말고는 금숟가락 물고 나와야 된다, 이거지. 그 정도는 돼야. 슬프다. 아니, 정치인들 보세요. 1, 2억이 없어가지고 막 받았다가 지금 확 자기 이름 거론되는 거 보세요. 예. 야, 이거 보면 진짜 금숟가락 물면 1, 2억 안 받아도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뭐 한국 사회에서 지금 뭐 난리가 났겠지만 우리 일반 국민들은요 이런 난리를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그 집권 여당과 야당의 싸움이라고 보여지지 않고 이거는 그냥 뭐 그 권력 가진 그쪽끼리 뭔가 막 난리 부르스 치는 것 같아 지금. 그래서 이런 일들은 뭐 한두 번 겪은 게 아니라 뭐 나라에 큰 난리 난 건 아니거든요. 지들끼리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뭐 뇌물 받고 이러다가 난리 난 거니까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전 이걸 보면서 그 성완종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또 목사니까 목사니까 불쌍하다. 불쌍도 하고 못 배워서 그리고 또 저 시절은 가난했잖아요,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잘 살아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나름 뭐 돈 버는 머리도 있고 일하는 머리도 있는 거 이분은 공부한 머리만 없었거나 환경이 안 좋아졌던 것 뿐이지. 그래도 난 사람이죠. 예. 네. 머리가 여러 개 머리가 있더라고요. 공부 잘 못해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사회 과목 같은 거 잘 못 외워도 나와가지고 탤런트가 돼가지고 대선 잘 해오는 사람들도 있다니까. 아니 그게 왜 두 가지 종류의 스마트가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는 북 스마트고 예. 하나는 스트리트 스마트예요. 예. 그러니까 책벌레들은 이제 이론이나 이런 데 강하고 길거리에 내놓으면 또 기가 막히게 머리 굴리는 애들이 그러니까요. 있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경영학 이론을 몰라도 돈이 어디로 지나가는지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동물적인 감각으로. 그래서 돈 잘 벌어. 그럼요. 예, 정주영 뭐 이런 사람이 뭐 그거 알아서 돈 벌었어요? 아니거든요. 오히려 정주영 일을 보고 경영학 모델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일하는 머리 따로 있고 공부하는 머리 따로 있고 그런데 이 양반이 머리가 나쁘신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면.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학력이 그거밖에 안 되는데 어찌 됐거나 굴지의 기업을 이뤘으니까. 그런데 신앙인으로서 하필이면 이 사람 교회 다녔어요? 아니요, 그 사람도 뭐 교회 다녔대요. 다녔대요? 예. 그리고 어느 목사님한테도 뭘 털어놨다 그러고 그 목사가 또 뭐 기자회견하고 그랬더라고요. 기자회견에 이제 한테 언론사에 뭘 이렇게 전달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무튼 이 사람이 한 가지 처음에 잘못 생각했다는 거죠. 세상적 탐욕. 우리 기도하지 말라 기도하라 이거 있잖아요. 그 탐욕을 갖기 시작을 했어, 이 사람이. 그러니까 돈으로 이제 사람한테 이제 명예욕도 포함. 그래서 엮여가지고 그 사람이 미국에 뭐 인가 없는 대학, 여기는 대학이란 이름 많잖아요. 한국엔 학원으로 될 게 여기는 다 칼리지 이름 붙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손톱 바르는 거, 네일 아트 뭐 이거 가르치는 것도 무슨 칼리지, 뷰티 칼리지, 뭐 머리 자르는 거 가르치는 것도 무슨 칼리지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또 그 밖에도 많은 칼리지들이 학력 인정 안 되는 칼리지 붙은 게 있거든요. 근데 이분도 학력 인정 안 되는 어느 칼리지 학사를 받으셨대요. 그럼 뭐 어차피 학위가 있긴 있으셨군요. 서류가. 예, 근데 이제 무슨 학교인지 모르지만 여기서는 미국은 그렇잖아요.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여기 나오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고등학교도 학점을 이수해야 되지.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아니면 준하는 검정고시 같은 거 GED라고 하는 거 거기서 이제 그걸 다 따야 되는데 그거 없이 학위를 줬으면 학사 학위를 줬으면 그 학교도 볼장 다 본 학교지 뭐.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아무튼 그러한 욕심들 그렇잖아요. 어떤 명예욕, 무욕 이것이 자리를 잡았는데 이것으로 온 이 욕심을 채워나가고자 인생을 살았다. 그러니까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아주 매우 열심히 살았어. 매우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눈에는 그렇게 가치 있게 보일까? 별로 좋은 소리는 못 듣겠다. 좋은 소리는 못 들으실 것 같아요. 그래요? 교회도 다니셨는데 네. 못 들으실 것 같고 결국 세상적으로도 악한 세상이 자기보다 힘없으니까 이와 같이 당했을 뿐이지. 무차별적으로 세상도 친구 안 해주더라.
세상에서는 자기 친구 많은 줄 알았더니 친구 안 해주더라. 하나도 자기 감싸주지 않더라. 너무 그 치열한 메인스트림에 끼려고 그랬어요. 주류라고 하는 그쪽에 끼고 싶은 열망이 너무 강한 나머지, 그죠? 근데 굳이 뭐 삶이라는 게 거의 그런 삶이랑 어울리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건데. 어렸을 적에 엄마가 그 서울에 올라와서 그 옛날에 식목을 했는데 그거로 사셨대요. 그 어머니 성환정 씨 어머니가. 그래서 동생들 데리고 올라왔대요. 그래서 어머니를 찾았대요. 그때도 이런 욕심이 없겠냐. 그때는 이렇게 크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욕심이 잉태됐고 잉태되면 죄를 낳고 죄가 또 자라나면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욕심이 어렸을 때 있었어. 뭔가 욕심이, 탐욕이, 세상적인 탐욕이. 근데 그것이 잉태되고 나서 이제 죄가 자꾸 자라난 거지, 이 양반 가슴 속에서. 예, 그래서 결국 쌓았던 모든 친분이 돈, 뇌물 뭐 이런 거 이렇게 해서 만들어 갖고. 그런데 저는 이거 저도 한번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 성경에서는 여자를 보고 운명만 품어도 뭐라고? 간음했다고? 그러니까 사건화가 되지지 않아도 그렇잖아요. 그걸 죄라고 여기셨단 말이에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마음속에서 선한 법과 악한 법이 싸웠는데 그거 갖고 못내 괴로워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 주랴. 아직 지가 죄도 안 저질렀어. 사실 바울도 몸에 그 막 생각 속에 막 갈등을 벌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괴롭더라. 성경은 그렇게 써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성환정 사건 딱 터지는 거 보고 이건 뭐 나라에 변란이 일어난 건 아니니까 뭐 가진 놈들끼리 뭐 벌어진 쌈박질 하는 거니까 뭐 친이냐 친박이냐 뭐 이딴 거니까. 근데 저는 이제 신앙인으로 그걸 봤어요. 아, 성환정하고 내가 뭐가 다를까? 뭐 자학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 그래도 맨날 뭐 전 그러고 살아요. 가끔 뭐 행복하기도 하지만 또 가끔 한숨도 짓고 살고 그래요. 너무 형편 없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성환정 보고 나 보고 성환정 보고 나 보고 그랬다니까 이번 또. 근데 이거. 그 성회장 정도 되면은요 어느 정도 예. 그 자리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자기가 원하지 않든 원하든 꾸준히 그렇게 인맥을 형성하고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접촉을 시도를 해오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인맥이. 그리고 지금 보니까 나름 성공했다고 하는 한국의 그 유명 교회 목사님들도 정치인들하고 도지사들이 그렇게 와서 골프 치자고 난리래요. 그러니까 그거 보니까 이제 어떤 자리에 오르면 주위 환경이 그 사람을 가만 놔두지 않겠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긴 들어요, 지금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저한테 아주 호되게 그냥 비판당했던 뭐 제 말씀 듣지도 않았겠지만 이찬수 씨는 그 정치인이 와서 같이 한번 놀자 밥 먹자 그래도 나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이거 갖고도 칭찬 엄청 들었잖아. 사실 밥 안 먹겠다고 하는 것이 대단한 신앙을 보인 것이 아닌데 하도 사회가 썩으니까. 예, 그러기 솔직히 말하면 쉽지 않잖아요. 예, 하도 그러니까 그거 거절한 것조차도 굉장한 신앙으로 그만큼 썩었다는 건가?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교인들 보기에도 아 우리 목사님이 저 분하고 밥을 뿌리치네. 먹네, 아니 그 밥을 먹네 이렇게만 돼도 굉장히 좋아 보일 수 있는데 그렇죠. 자기는 그걸 포기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만해도 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뭐 좋은 일 하신 건데 솔직히 보면은 어울릴 자리가 아니잖아요. 이게 종교계 하고 그죠? 아니 시저가 예수랑 같이 야 밥 한번 먹자 이렇게 얘기한다고 예수가 그래 하고 뭐 먹었겠냐 이거요. 그러게 말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가끔 해요. 그 예수는 절대 그렇게 살지 않았다. 뭐 그 교회 성장하기 이런 따라 삶을 살지도 않았다. 이제 실패한 목회자고 잘못된 우리가 지금 그 부흥에 대한 시각이 있는 걸 비판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절대로 그 권력자인 빌라도하고 밥 한 끼 먹으면서 뭐 효과적인 목회를 해보려고 노력도 하지 않았고 당시에 종교적 권력을 있었던 제사장들이라든가 뭐 바리새인들하고 안면 두고 지내면서 뭐 이렇게 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예수는. 야 사람들이 나 이렇게 따르는데 나 좀 도와줘 이렇게 오히려 온 5천 명까지도 너 아니 좀 그냥 적당히 일단 입 닫고 그잖아요. 입 닫고 그냥 일단 따라왔으니까 좀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쳐도 되는데 그냥 따라오니까 대짜고짜 하는 말이 너 배불러서 나 또 찾아왔냐? 이러면서 그냥 다 내쫓아버리시긴 하고. 아니면 이제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러긴 하시든가. 베드로가 알아서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또 이제 그럼 나중에 이제 우리 베드로가 우리 밑에 애가 잘못한 것 같은데 예. 꼬리만 탁 자르면 또 예수교가 또 부흥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지금 성 회장 얘기를 보면은 목사님이 이렇게 허망하고 좀 그런 생각이 좀 드시나 봐요.
그렇죠. 허망해요. 그래서 나는 또 다른 허망한 짓을 하는 것이 없는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지금 예. 뭐 특별하게 쫓으시는 명예가 없으시잖아요, 근데. 왜 없어? 왜 없어요? 목사님이 지금 명예를 쫓는 게 뭐가 있어요? 아, 명예 뭐 아니, 먹고 살려고 바쁘신 분이 무슨. 먹고 살 그러니까 저도 바쁜데 이게 좀 그래요. 그 명예인지도 몰라. 하여튼 죽기 전에 저도 책 한번 써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있어서 조금씩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다. 아, 책? 아니, 책은 여기 미국에서 뭐 개나 소나 쓰는 책을 뭘. 개나 소나 쓰는 책 말고 좀 하나 써보고 싶다. 한 60 넘어서 그래서 하나 써보고 싶다. 슬슬 지금 50대 때 자료를 준비하셨다가 예. 60대 시간 많아지면 이제 그 자료를 토대로. 머리만 복잡해 그래서 몸은 안 바쁜데 머리만 복잡해가지고 괜히 막 정치적으로 피곤해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있고 아니면 지금 또- 이렇게 50대 한창 문제의식이 활발하고 이게 사회에 대해서 날선 소리를 할 때 이때 사회 비판적인 책들을 또 많이 쓸 수 있거든요. 저는 다른 그게 좀 지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너무 많이 했어. 아니 그래도 그게 이제 정치에 책으로 안 썼지. 예. 그런 일들을 좀 너무 많이 한 것 같아. 아니 근데 그런 일들 많이 했는데 예. 우리 교계에다가는 그런 얘기를 하는 책들이 많이 없잖아요. 전반적으로 우리 기독교 회개해야 됩니다. 골방에 들어갑시다 정도지. 이거 뭐 되겠어? 뭐 이렇게 해서 크게 그런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은 이제 감이 많이 없으니까 목사들이. 그런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아직 뭐 제가 볼 때 그게 명예라고 할까요? 그렇게 따지면 뭐 예수도 뭐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뭐 아니 뭐 제가 말씀은 안 드리지만 좀 이런저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계속 어떤 그 반대쪽에서의 목소리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계속 속으로 다투고 있는 것은 있어. 그래서 왜 명예욕이 없겠어? 근데 명예욕은 그리 크지는 않은 것 같은데 무력은 있지. 뭐 계속 무력은 이제 있고 사는 게 힘드니까 그런 거고. 예, 무력은 있고 자꾸 던져야 될 때서 주저주저하는 경우도 좀 있고 예. 뭐 그래요. 왜 욕심이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나를 보니까 내가 나를 알잖아. 그러니까 그런가요? 네. 성환종이나 뭐 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솔로몬 생각이 났어요. 베네티 허무하고 허무하다. 헛되고 헛되다가 다 꽝이다. 다 꽝이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 그럼 목사님 성한종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한데 우리 그 노무현 씨. 예. 친노의 우상 정도 되잖아요, 벌써. 예. 그 친노 아니더라도 여러 사람의 대한민국에서 제일 히어로죠. 좋아하는 대통령으로 박정희를 제쳤던데 지금 1위잖아요. 이 사람도 열심히 살고요. 없는 데서 공부했고요. 나름 꿈을 이뤘다가 말로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죠. 자살을 하셨으니까. 이 사람은 뭐 명분이 이제 우리 애들 건드리지 말라 하는 뭐 그런 이제 좀 이타적인 게 좀 많이 강하셨던 분이긴 한데 두 개를 놓고 비교하면 이분은 어떤가요? 우리가 이제 목사로서 노무현의 인생을 본다. 뭐 번외의 얘기인데 어떤가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 양반을 조금 좋아해요. 좋아하시고? 그분이 살아생전에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것 때문에 뭐지?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 때문에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 얘기를 많이 했죠. 예. 좋아하지 않았는데 뭐 사실은 그 이전에 그런 부분은 그래도 좋아했어요. 그 정책적인 면은 안 좋아했어도 예를 들어서 뭐 국정원 독립시킨 부분이라든가 뭐 검찰 말단들 이것도 어린애들이 아주 정신이 썩어 빠졌어. 나이들은 그 노무현 대통령이 그래도 젊으니까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있나 해서 평검사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오히려 걔네들이 더 노땅이야. 되게 징징댔죠. 애들도 그쪽으로 공부하는 애들은 이렇게 생각이 없나 봐. 아무튼지 그렇고 그런 일들이라든가 여러 퇴임 후에도 저런 여러 가지 일반인들과 섞여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줬잖아요. 그런 점들이 그러니까 사람 사는 세상을 이렇게 평소에 철학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고 그런 점들은 사람에게 남겨진 하나님의 흔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저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토론 문화를 굉장히 잘 정착시킬 뻔한 분이셨다. 그 이후부터 계속 잘 연장됐으면 괜찮은데. 그렇죠. 뻔했었지. 대본이나 이런 거 없이 바로 그냥 뭐 옛날 김용옥과의 대화라거나 기자들과의 뭐 즉석에서 뭐 대화를 이제
나누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사전 뭐 수첩이라든가, 그죠? 그 다음에 뭐 사전 질문지라든가 또 예약된 뭐 미리 짜고 치는 그런 대본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평소에는 갖고 있는 그 지식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술술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요즘 대통령. 김대중 씨도 나왔는데 아, 그렇죠. 김대중 씨는 이제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타입이고 누구랑 같이 토론한다기보다 말을 잘하니까. 카리스마로 아무튼 그 자기네 동교된 게 보수니까 우리 여기 문성근 씨 와서 말씀하셨지만 뭐 딱딱 제대로 성과 못 내면 팍팍 잘라버리고 그랬던 아주 어마어마한 카리스마를 가지신 분이니까. 근데 그 뭐 일방적으로 자기가 배워서 그 남을 계도하는 모양이었던 것에 비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화를 하려고 했던 토론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었다. 그렇죠. 상대를 너무 높게 봤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와서 하는 얘기지만. 너무 존중해줬다. 예. 그러니까 그런 지금 회의들이 좀 있어요. 사실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근데 그거를. 근데 그게 이제 수용이 안 되는 사람들이 꽤 많아 한국 사회에서. 아, 그러니까 이렇게 예. 상대가 나를 높여주면 예. 그냥 상대를 밟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 물에서 굉장히 좀 아쉬웠던 부분이. 맞아요. 제가 지난주에 그 설교하다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 토론에 감정 갖고 나오는 그 지만원 저는 개인적으로 지천원이라고 불러요. 싸구려라고. 아무튼 그 아주 난 얼마나 웃기게 봤는지 몰라. 소리 버럭버럭 지른 거. 제 진중권 씨랑 토론하다 안 되니까 내가 미국 애들 다 이겼어 뭐 이러고. 네, 이런 내가 거. 무슨 법칙도 발견하고. 오,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중권 씨가 그럼 이제부터 이제 뭐 고등학교 졸업장 갖고 와야 되냐고 그래요. 그랬죠. 예. 근데 우리 그런 토론 문화가 잘 그 정착될 수 있을 만한 그 어떤 그 시도를 했었다. 노무현 그죠. 대통령이. 예. 그때 보고 지금 못 보고 있잖아요. 우리. 예, 그거 잘 진행해 놨으면 좀 더 나은 어떤 토론 문화가 정착되었겠다. 예. 싶은데 정말 안타깝죠. 여기 미국 애들 여기 토론 대선 주자들 토론하는 거 보면 굉장히 그 많은 자료를 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싸우고 그러잖아요. 공약을 그렇죠. 가지고. 근데 우리나라는 빨갱이냐 아니냐 가지고 당락이 결정되니까. 아, 여기 와서도 우리 방송에 말씀드렸잖아요. 세월호 유족들 길거리 나가니까 그 반대편에서 그 여기 할배들이 We love 박근혜, We love 박근혜. 세월호 반대하면 다른 그 같은 이슈 갖고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우리는 박근혜를 사랑한다가 왜 나와? 그렇잖아요. 참 너무 이상해. 예. 빨갱이라 그러고. 그러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좀 토론이 이렇게 좀 그래도 많이 정착이 됐는데 이제 한국에서 그래도 우리는 뭐라고 말한 다음에 비코스를 많이 연습 안 했었고 주입식 교육을 많이 받아와서 그런지 사실 토론 잘 못하죠.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왜? 라고 물어보면 되게 기분 나빠하잖아요. 예. 내가 얘기했는데 그걸로 됐지 뭘 왜야? 이런 사람도 있고 이유를 한번 대보세요. 뭐 사례를 하나 들어보세요. 여긴 너무 자연스럽지만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해요. 맞아요. 그런 문제들. 아, 저도 지금 막 요즘에는 제가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질문의 맥도 전 지금 영우 씨가 뭐 질문하면 질문의 맥도 못 잡고 막 이렇게 버리버리 할 때 많아요. 제가 보면 안 그랬었던 것 같다. 아무튼 그래요. 근데 아무튼 알고는 있다는 거지.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는 있었는데 혹시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혹시 10대도 있을지 몰라서 하나의 말씀을 드리면 그 제가 우리 큰 애가 그 여기는 대학교 들어갈 때 그 에세이를 다 써내잖아요. 써내죠. 그렇죠. 2개를 써내요. 긴 거 써내고 각 대학교 소요가는 거 짧은 거 써내고 500자 500자 뭐 이런 거 하나 써내고 그다음에 제너럴리 하나 써내야 되는 게 긴 게 있어요. 근데 다들 저도 어렸을 적에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 현학적이 되고 싶은 게 있어. 그런 아카데믹하게? 유혹에 빠져. 그래서 단어도 지가 그 다 수용도 못하는 단어들을 좋은 말. 예, 갖다 막 좀 어려운 말도 막 그렇죠. 껴붙이고 막 그러려고 해요. 근데 저는 에세이 쓰는 걸 따로 여기서 배웠단 말이지. 1년 반을. 영어로 에세이 쓰는 걸 제가 배웠어요. 못 써도 아무튼 배워서 이론은 알고 있다는 거지. 축구 못해도 축구 보고 그러니까 하는 것처럼. 해설을 하니까. 예, 해설하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에세이를 못 써도 에세이를 어느 게 잘 썼는지 못 썼는지는 안단 말이에요. 제가 우리 애가 에세이를 잘 쓰기 위해서 저랑 한 일주일을 고민을 하고 막 밤에도 막 3시에도 깨워서 아빠 나가 쓴 것 좀 봐봐 뭐 이러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써가지고 할 때마다 제가 계속 그 이렇게 리젝트를 했는데 이게 잘못했다 그랬는데 그 중에 한 말이 뭐냐 하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clarify라는 말을 썼어. clarify를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명확히 하는 거. 그렇죠. 확실하게 얘기하는. 분명히 하는 거. 예. 그죠? 분명히 해야 돼. 너 예를 들어서 10,000명 뽑는 인류대학교 같으면 어디는 하버드 같은데 막 10대 1이지 않니? 그러면 에세이만 10만 개야. 그러면은 10만 개를 그 사람들이 볼 것 같아? 안 본다. 근데 어른들은 애들 딱 보면 알아 뭔지. 그래서 너 첫 두세 문장이 중요해. 딱 보고 쓰레기통에 착착착착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첫 두세 문장에 네가 하고 싶은 곡을 탁 집어내야 되고, 두 번째 너 세 문장, 네 문장, 다섯 문장 읽어봤는데 무슨 말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클래리파이가 중요해.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래서 네가 왜 내 말을 못 알아들어요? 라고 많이 얘기해 소용없어. 중요한 건 리더가 이해할 수 있게 네가 써야 돼.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얘가 자꾸 뭐 단어를 끼는 거야. 불안하니까. 예? 네, 불안하니까. 불안하니까. 왜냐면 그치. 똑똑한 애들이 막 예. 멋있게 썼을까봐. 나도 뒤지고 싶지 않은 거지. 네, 그래서 그거보다 아빠가 보니까 이러고 저러고 저런 것 같아. 그 여기 미국 사람들이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설사 그런 단어를 끄집어 놓지 않더라도 명확하게 네 생각이 뭔가 이렇게 잘하는 게 그게 되게 중요해. 그래서 클래리파이 이 얘기를 했거든. 근데 보니까 이 부분이 한국 그 토론 이런 거 가끔 보면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꽤 있어 보여요. 한국 그 100분 토론 이런 데서 보면 주로 이제 그 보수 쪽에서 나온 사람들 보면 말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막 있더라고. 그러니까 왜 두 갈식으로 딱 해가지고 딱 할 말을 하고 이제 끝내야 되는데 예. 이제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이제 빙빙빙 돌다가 그게 지금 제가 하는 거야. 목사님 그런가요? 제가 요즘 그런 실수를 자꾸 하잖아요. 그래서 이 클래리파이가 되게 중요한데, 클래리파이가 그 우리 딸처럼 그것 때문이라면 괜찮은데 아예 작정해놓고 받아들이를 거꾸로 받아들일 작정을 한 사람이 있어. 한국 같으면 이제 종국 좌빨로 다 받아들이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이쪽에서 이런 발언을 했는데 저쪽에서 아예 듣기를 무조건 종북 좌빨이란 프리즘으로 놓고 들으니까, 그런 에디팅 시스템을 가지고 귀로 들어버리니까 그렇잖아요. 말은 이렇게 했는데 듣기는 저렇게 들어버리는 거지. 귀에 그런 시스템을 듣고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튀어나오는 말은 저 사람이 말한 거대로 말이 안 나오니까 클래리파이가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 보여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그 교육방송 비밀의 제를 듣고 계십니다. 근데 다행히 우리 방송이 그래도 뭐 논쟁하고 토론이 가끔은 있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좀 괜찮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긴 있나 봐요. 그래서 작정하고 제가 이런 말 드려보는 게 이게 쓸데없는 것 같지가 않은 것 같아서 예. 우리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실수가 있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 이렇고, 또 영우 씨가 또 이렇게 집어주기도 하고, 뭐 우리 토론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기분 안 나빠하고 이렇게 잘 가고 있습니다. 네. 뭐 이런 거. 우리끼리는 왜 방송을 저렇게 하나? 우리끼리는 경기장에서 뭐 링 위에서 치고받아도 예. 내려와서 술 한잔 먹는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거는 뭐 전혀 뭐 거리낄 거 없을 거고요. 예. 그냥 뭐 이해하시겠죠? 예, 목사는 얘기하는데 쟤는 왜 이렇게 고분고분하지 않는 거야? 뭐 그러게 말이에요. 예, 이렇게 생각하실 줄 알았는데 그래도 뭐 좋게 싸움 구경 재밌네요.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면 고맙죠 저희는. 예. 네,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오프닝을 33분을 했네. 자, 이제 오늘 얘기를 한번 해보죠, 목사님. 이것도 다 본론이에요. 우리 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겁니까? 예. 뭐 우리 뭐 정식 방송도 아니고 그죠? 우리 오늘 율법 얘기를 한번 좀 해볼까 하는데, 이 율법이 근데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우리 바울 신학은 율법만 알아도 한 80%가 해결된다고 그러는데요. 율법이 좀 어려운데 우리가 그렇게 쉬운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율법 얘기 어렵게 가는 거 말고. 예, 좀 쉽게 한번 우리가, 우리 눈높이에 좀 맞춰가지고, 그죠? 예,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저도 지금 이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율법은 이렇게 공부하면 공부하고 파고들수록 너무 어려운 게 많이 나와서 그 헷갈리는 건 다 제껴두고,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것만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 싶긴 한데, 뭐 쓰고 계세요? 목사님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아까 네. 그 노무현 대통령 말하다가 그 말 하나 빠진 것 같아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기독교인들은 그게 있을 것 같아요. 노무현 씨가 기독교인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뭐 아까 제가 지금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흔적이 남아 있어서 그런 것 같지 않나. 사람 사는 세상 이걸 주창하지 않았나. 성경을 통해서도 보면 이방 민족의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늘 섭리 사랑을 실천하신 경우가 있다.
그래서 고레스 왕 같은 경우에는 예, 그가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하늘 뜻을 드러내는 도구로는 사용되어질 수 있음. 이걸 빼먹은 것 같아서 혹시 오해하실까봐. 아, 우리가 그냥 이제 노무현하고 이명박을 그냥 이명박이 아니라 성완종. 성완종을 예, 그분은 교회를 다니셨단 말이죠. 성완종 씨는. 예. 예, 그래서 또 이명박 얘기도 했구나 참. 예. 그래서 뭐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섭리를 섭리를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사건처럼 자신의 사랑을 이 땅에서 스스로 프랙티스 실천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직접. 네. 근데 그런 것은 얼마든지 이방 민족의 왕들을 들어서도 사용을 하신 적이 있으니까 노무현 씨 가슴 속에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화두를 던지신 건 하나님이실 것이라는 개인적인 믿음 안 받으셔도 괜찮고 네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고 있다.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정치인으로서는 실책이 많았지만 예. 인간으로서는 따뜻한 인간이었다. 그렇죠. 뭐 저 정도만 돼도 뭐 우리나라 그리워? 대통령 1위 아닙니까? 예. 5월은 노무현이. 얼마나 개떡 같은지 정치를 잘한 양반은 아닌 것 같아 제가 보니까. 근데 정치를 못했어도 인간 때문에 그리우니 얼마나 한국 리더들이 개판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자, 율법. 율법 얘기 한번 해보죠. 어려운 율법 쉽게 갑시다. 네, 쉽게 갑시다. 아니 근데 이게 바울 때문에 이래요. 이게 왜냐하면 바울이 여기서는 율법 다 없어져도 된다는 것처럼 얘기했다가 저기서는 야 그래도 우리 율법 없으면 어쩔 뻔했냐 이러거든. 바울이 그 하니까지 두말한 인간이라니까 이 인간이. 그러니까 괜히 헷갈리게 해서. 뭐 성경을 보면 우리 뭐 하나하나 찾지 맙시다. 분명히 율법은 백해무익한 것처럼 말해. 그렇죠. 그러다가 율법이 없이는 죄라고 깨닫지 못한대요. 율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처럼 얘기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마치 아버지가 예. 아들을 훈육할 때 한 번씩 회초리 들잖아요. 네. 예. 어쩔 때는 막 화가 나가지고 회초리를 막 아들 때리다가 나중에는 야 이게 그래도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또 이런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그러면 예. 아버지로 아들이 헷갈려. 그러니까 아버지가 회초리를 들은 게 잘못이에요,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맞을 때는 싫지. 네. 근데 끝나고 나니까 아버지는 사실 이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내가 너 때문에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의 말이 퍼펙트하다는가요? 흠이 없어? 바울이 이 말 저 말 하긴 한 건데. 예, 그 얘기를 얄미운데 나는. 예, 미리 이제 결론을 내면 안 되고 예. 쭉 한번 가봅시다. 근데 율법이요. 예. 아니 뭐 지금 우리 2015년 사는데 무슨 이스라엘 율법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도 같아요. 율법 그 성경 텀부터 말합시다. 터미널로지. 율법은 그냥 영어로는 더 로스예요. 그냥 법들이란 얘기지. 규례도 법들인데, 들어갈 수 있고 법칙도 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준 법들, 그게 율법이에요. 그 당시에 왜 음식법도 있었고 뭐 규례법, 정결법, 뭐 안식법도 다 있었잖아요. 별의별 법들. 예. 근데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 시켜가지고 바리새인들이 또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그거 이제 율법 해석 강령집이죠. 예, 뭐 여러 가지. 실천 강령집. 예, 뭐 미드라시도 있고 탈무드도 예. 쭉 있는데, 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그러면 이 2015년에 우리가 이제 그래도 우리가 이런 이스라엘에게 준 법이 필요할까? 뭐 이런 거? 그러니까요. 이게 거리적인 갭도 좀 많이 있고. 그다음에 지역적인 갭도 많이 있어가지고 과연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이제 이거를 받아들이고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이 율법에 아직도 우리한테 조금 파고드는 면이 있긴 있어요. 목사님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아들 낳으면 포경수술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거 뭐 누구는 그게 뭐 종교적인 이유 때문인가? 누구는 이게 이게 위생상의 이유라고 얘기를 하지만. 누구는 뭐 위생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뭐 의학적으로도 뭐 발표됐기 때문에 유독 이스라엘하고 미국하고 한국만 그런데 특히 한국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미국 영향을 물론 받았겠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걸 하더라고 많이. 뭐 보니까. 냅둬요 하라고 그러는데. 내비두는 거예요? 별 문제 없으니까. 그러고 살든 저러고 살든 뭐. 이게 뭐 포경 수술을 하든 안 하든 이게 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없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말씀을 해놓고 있으니까 마음의 할례가 할례지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고 말씀을 해놓고 있는데 그건 못 읽으셨나 보지 뭐. 근데 뭐 어떤 사람들은 예수도 할례를 받았다고. 또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그게 죽고 사는 문제 아니니까 하든 말든 뭐. 그렇죠. 그 메이저 이슈는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는 거죠. 네, 그 문제도 있고 또 왜 주일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요건 아주 심각해. 이거는 이제 십계명
10계명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는구나. 왜냐하면 예. 이게 6일간 창조하시고 하루 쉬셨다 그랬으니까. 예, 요거를 이제 안식일 교인들은 안식일 예. 요거 그냥 붙들고 늘어지는 거지. 근데 우리는 이제 특정일을. 일요일 주일이라고 예.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어쨌든 간에 6일은 일하고 하루 쉰다는 개념인데 예. 요거를 갖다가 굉장히 그 중요하고 아주 강압적으로 지키려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계시죠. 그러니까 율법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준 법인데 이스라엘에게 주신 법에 주의를 지켜라가 없으니까 현대 한국 기독교에서 주의를 법제화해서 하는 건 요건 세상법이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아니지. 그 해상법 되는 거예요? 그런 종교법이죠. 뭐 종교법. 자신들이 새로 만드는 종교법. 하나님이 절대로 주신 적이 없는 법. 종교법. 그렇죠. 자기들이 만든 법. 없잖아요. 성경에 주의를 지켜라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주의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있어요? 그러니까 엿새 동안은 일하 하지만 마지막 하루는 너희 창조주께서 쉬셨듯이 너희도 쉬어라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어떤 사람은 창조 원리로까지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루를 빼서 쉬는 건 좋다는 거지. 근데 예. 안식일 교인들이 안식일을 그렇게 하듯이 예. 기독교인들이 주일을 그렇게 하는 건 어떤 특정일을 하나 빼는 거잖아요. 예. 그날이 꼭 주일이어야 한다는 거잖아. 지금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뭐 그런- 주일이든 아니든 로마서 말씀대로 상관이 없는데 이 사람들 일단 그게 이제 주일이어야 하고 예. 그 주일에 또 쉬는 개념이 아니에요. 딴 짓거리를 하지 말고 교회 나와라. 맞아요. 쉬는 개념이 아니라니까 분명히 쉼인데 그잖아요. 이제 내가 쉬었으니까 니네도 쉬어라. 안식인데. 예, 안식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이고 빡세요 6일 동안 나 하루 쉬어야 되겠다 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예. 니네 쉬라고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교회 나오면 쉽니까? 그러게 말해요. 아침부터 뺑뺑이 돌지. 예, 불리죠. 우리 또 여기 또 아침에 나오셔서 또 주차 요원 도우시고 양복 입으시고 그다음에 그렇죠. 또 설거지 하시고 또 밥 하시고 그다음에 뭐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하루가 이제 후딱 가잖아 일요일 날. 그러니까 미시나나 게마라처럼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법을 줬는데 그 유대인들이 그거 법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켜야 되는 거야라고 자기들이 세분화했잖아요. 실천 강령. 그대로 지켜 산 사람들을 율법주의자라고 했거든. 근데 하나님이 하루 떼서 그 제7일 날 안식해라. 안식은 구원이란 말이에요. 저 안식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산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 순간 의미를 갖고 있는 걸 갖다가 아주 세속적으로 육신적으로 바꿔서 그걸 그렇게 유대인들처럼 자기들의 율법을 만들어 버린 거죠. 그 뭐 주일 뭐 안식일 개념도 있고 또 할례 개념도 있고 또 우리 요즘에 또 옛날에 또 주일에는 또 우리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었지만 뭐 돈 쓰지 마라 하는 뭐 그런 것도 주일에 포함되어 있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 안에서 뭐 교회 다 했는데 뭐 밖에 나가서 뭐 아이스크림 사 먹다가 뭐 뺨 맞고 어렸을 때 그런 애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장로고 그럼 무서워가지고 그런 거 보면은 야 안식일에 애들 뺨을 때리는 게 맞냐 안 때리는 게 맞냐. 때리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저도 경험을 했어요. 우리 아이들 어렸을 적에 그 주일날 말이에요. 그 어른들은 뭐 이제 지금 점심 먹고 성경 공부 들어가는데 아이들은 심심하거든. 근데 놀이터가 잘 됐으면 좋아요. 근데 놀이터가 잘 안 돼 있는 데서는 애들이 뭐 좀 심심하니까 나가서 또 뭐 또 사 먹고 싶고 그래. 그리고 애들이 눈치가 맑아가지고요. 언제 때를 부려야 되는지 잘 알거든요. 누구 사람들 있고 그랬을 때 때 부리면은 부모들이 들어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때 때 부려서 뭐 불량식품 같은 거 사 먹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를 강압적으로 안 된다 그러는 거지 주일날이라.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을 했어요. 그 전 일부러 그냥 경험을 했다는 얘기가 뭐예요? 그럼 목사님이 어렸을 때 얘기예요? 뭐예요? 아니요, 제가 칠드런 미니스트리를 하겠다고 어느 교회를 갔었는데 그 교회 문화가 그렇더라고요. 그 교회 문화가 그래서 교단이 뭐였어요? 미국 남침내교 남침내교? 한국 교회인데 뭐 그분의 신앙이니까. 근데 뭐 미국 침례교는 아시다시피 뭐 특정 신학을 뭐 고집스럽게 하는 것보다 아무거나 다 받아주잖아요. 그렇죠. 뭐. 누가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어도 상관이 없잖아요. 목회자의 양을 향한 사랑만 있으면 된다 뭐 이래가면서. 그래서 그분은 약간 은사주의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는데 굉장히 율법주의적인 면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못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뭐 사모님이 그 아이들을 보고 있었는데 제가 들어가면서 제가 칠드런 미니스터가 됐었는데 불량식품 먹는 게 별로 저는 좋지는 않지만 제가 다 사다 뿌려줬어요.
교회다가 네. 애들 데리고 나가서 예, 데리고 나가가지고. 뭐 혼날 텐데. 왜 그러면. 못해? 혼나는 거대로 할 말은 있는 거죠, 저도. 그래서 왜 못하냐? 이게 뭐 때문에 못하냐라는 메시지를 저도 교회에다 던진 거예요. 잘리면 잘리는 거지, 뭐. 근데 넘어갔어요, 그냥. 넘어갔죠. 그게 뭐 알게 모르게 심각하지 않더라도 그런 게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까지도 그 흔적들이 남아가지고 예. 이제 우리의 삶을 어느도 모르게 이렇게 족쇄가 좀 되고 있는 게 좀 있어가지고 이 예수 당시에는 그게 굉장히 심각했던 것 같아요. 뭐 안식일날 사람을 살리니 많이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또 뭐 안식일 때문에 하는 문제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이삭 안식일 날 왜 그 배가 고파가지고 그 밀인가요? 이렇게 예. 손으로 비벼가지고 먹었는데 그거 가지고 왜 니네들 왜 안식일 날 추수하냐? 네, 뭐, 제자들 고발하러 그렇죠. 고발했죠. 예, 아주 엄격한. 전에도 얘기했을 거예요. 누가 그 이스라엘 갔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그 아파트에서 나와가지고 야 나 좀 도와달라고 관광객한테 해서 따라가 봤더니 내가 지금 주일날인데 지금 가스불을 어제 모르고 내가 켰는데 이거 좀 밸브 좀 담궈달라고. 예, 그랬다고. 그러니까 내가 하면 안 되지만 얘는 괜찮다는 거예요. 또 걔네들은. 예. 선민이니까. 이런 것도 참 아직까지도 이런 삶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들이 참 신기하기만 할 따름인데요. 그러니까 율법하고 지금 율법주의의 차이점을 말하고 있는 율법도 거예요. 힘든데 사실은. 이제 율법주의까지 나옵니까 이제? 예, 사실은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가 지금 순서가 지금 뭐 막 하고 있는 것 같아. 우리 좀 정리하면서 해봅시다. 일단 그 율법이 뭔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은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주신 법이에요. 이스라엘에게만. 그렇죠. 이스라엘에게 주신 법. 예, 오케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법. 그러면 그 율법이 우리들에게 필요한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들이라고 하는 거는 2015년 현대를 살아가는 사는 그렇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예, 아직까지 뭐 기독교 테두리에 있는 예. 그 우리들 얘기하는 예. 거죠. 아니면 더 확장해서 뭐 그 온 인류에게 그 필요한가? 온 인류가 필요할까? 예, 그 율법이 그 율법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 예. 모세의 율법. 이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것으로 이 세상으로 이제 확장시켜야 될까? 예. 예. 아니 그건 철저하게 이스라엘만을 위한 율법인가? 보편적인- 이스라엘에게 주셨잖아요. 이 구체적인 거냐, 보편적인 거냐? 예. 예, 뭐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죠. 물론. 아니에요? 네. 그럼 그 율법이 예. 뭐 문어나 낙지 먹지 마, 뭐 비늘 없는 생선 먹지 마, 뭐 피채 먹지 마, 이게 온 인류를 위한 법이에요? 족발 먹지 마 하는 족발 게 먹지 마 있었죠. 이런 거. 예, 아이, 족발 진짜 맛있는데. 그러니까 할례 받아 뭐 예, 할례 받아. 이게 온 인류를 위한 법일까요? 아니지요. 아니에요? 예. 그럼 이스라엘만을 위한 법이에요? 그랬겠죠. 이스라엘 사람 그래요? 그럼 그 율법이 저는 현대를 그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가? 저는 그게 이게 민족적인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지킴으로써 네. 우린 얘들이랑 달라. 우린 이방인이 아니야. 우린 선택된 민족이야라고 하면서 스스로 그 굴레를 울타리를 조화를 하는 거죠. 예. 그럼 그리스도에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라고 왔다고 하는 부분은 그럼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 율법의 완성은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돼야 돼요? 자, 지금 물어보는 사람이랑 대답하는 사람이 거꾸로 됐는데. 그게 말이야. 지금 정리하게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정리하겠다면서 지금 왜 목사님 거꾸로 나오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답하면 제가 또 답하고 그래 보려 그러죠. 근데 그리스도가 아니 영훈 씨가 오늘은 이렇게 질문 안 해오시니까. 예. 아니 근데 지금 저기 그리스도가 먼저 나와서 네. 그리스도는 이제 조금 이따 뒤로 빼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질문 한번 제가 드려볼게요. 자, 아까 목사님이 했던 얘기를 한번 그대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아직까지 지금 우리 이스라엘의 그 율법이란 우리 그 흔적 속에서 살고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럼 목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이스라엘이 받았던 이 율법, 지금까지 유지해야 돼요? 이 율법이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법이에요. 그러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율법이 필요한가? 네. 안 필요합니다. 전혀.
아니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따지면은요, 뭐 이스라엘한테 뭐 율법을 줬다고 얘기하는데, 아니 뭐 다른 나라도 솔직히 뭐 법이 있긴 있거든요. 뭐, 그렇죠. 예, 뭐 십계명도 뭐 보니까 뭐 함무라비 법전하고 뭐 연관이 있다는 얘기도 있고, 뭐 하는데 오늘날 뭐 여러 개 가늠하지 말라도 있고 뭐도 있고 뭐 쭉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그렇죠. 것도 이제 그런 것도 법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뭐 그게 율법인가 아닌가? 예, 그런 문제도 좀 있고. 예, 근데 그들에게 제가 조금 아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법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되게 유대인들을 강조하고 강조한 게 모세의 법, 모세법 막 이랬잖아요. 예. 그 인도에도 이런 비슷한 법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중국에도 있을 수 있는데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준 법은 율법이 아니다. 예.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다. 예. 아니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중요한 거는 예.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그 영역 안에서 우리가 율법을 볼 수 있는 건데 예. 이스라엘 영역 밖에도 법이란 게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법은 뭐냐? 예. 우리가 이제 그런 질문 한번 해볼 수 있다 이거죠. 그걸 세상법이다. 사람들이 만든 법이다. 성경에서는. 그냥 세상법이다. 예,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딱 이렇게 두 개로 나눠 놓고 있단 말이에요. 율법, 세상법 이렇게.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준 거. 예. 그리고 나머지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만든 법. 이게 딱 나눠집니까? 근데 나눠줘요. 근데 왜 세상법이라고 하는 게 왜 이방법도 되잖아.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방법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법 위에 나머지 모든 법은 예. 세상법이라고 해놨다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세상법 중에서도 예. 율법이랑 조금 이렇게 비슷한 부분이 있는 거는 똑같은 것도 있겠죠. 가늠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 같은 우리나라도 거. 뭐 솔직히 엄밀한 의미에서 간통죄가 사라진 지가 이제 채 예. 한두 달이 안 됐으니까.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 같은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는 건 아주 상식선에서 어느 나라에든지 법일 거고. 어유 저 이슬람은 살벌하게 손도 자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똑같은 법인데 이스라엘에게 준 거는 우리가 왜 우리말로 율법이라고 부르고. 예, 율법 영어로 그냥 더 법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준 법들 그것도 이스라엘에게만 예. 그죠. 그리고 나머지 세상법이라고 성경에서 왜 말해놓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 짜증나게 아. 이게 헷갈려서 그렇죠. 이게 헷갈려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 하면 그저 교인이면 받아들여지는 거. 그러니까 설치류라도 그것이 쥐든지 닭이든지 상관이 없어. 그냥 교인이면 받아주는 거지. 장로인데. 그렇죠. 장로니까. 그래서 저 사람이 장로인데. 그렇죠. 그래서 뭐 그 어떤 그런 거 가지고 바운드를 만들어 버리는 거. 그래서 청와대 교회를 짓겠다 이때 소리 나고. 그렇죠? 그리고 노무현이 교인이 아니니까 그가 기독교인이 아니니까 지옥 갈 놈이다. 그러니까 그의 이 세상에서 행동 모든 것은 다 악한 것이다. 이런 논리들이 전개가 되지더라. 그렇게 따지면 이제 그 이승만도 예. 사람들이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추앙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기독교를 그죠? 거의 뭐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국교처럼 만들려고 했던.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했잖아요. 분단 신학, 통일 신학 이거 하면서 이를 국부로 추앙하면서 또 기독교를 한국 사회에 완전 이식하며 완전 뿌리 내리게 한 사람으로 이승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한 목사도 있었고 이런 신학도 있다고 그때 말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님은 이런 것들이 지금 율법과 세상법의 혼란 때문에 이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혼란 때문에 벌어진 건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성경에 이와 같은 진술 제가 조금 아까 율법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이고 네. 모세를 통해서 네. 그리고 나머지 세상법이다라고 했던 이와 같은 명확한 진술 때문에 실제로 법을 준 정신 같은 것을 망각한 채과 같은 어떤 문자적 진술 때문에 그걸 그대로 수용을 하게 되면 설치류라도 우리 쪽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도 저쪽이고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생각에서는 이제 율법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예. 이제 자기가 선택한 선민들한테 네. 니네 이렇게 살아라고 준 거고 예. 세상법은 예, 혼란 속에서 사람들이 야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니까 예. 우리가 머리 좋은 놈들끼리 뭉쳐서 한번 만들어 보자. 예. 그래서 만든 게 세상법이에요. 내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그러니까 있다는 이게 거지. 누구 머리에서 나왔느냐가 이제 이 정신을 좌우하고 있는 누구 겁니다. 머리에서가 나왔느냐가 아니라 예. 유대인의 주장에 의하면 예. 우리들은 모세의 법을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법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그 법을 유대인들에게 전달해 줬잖아. 자기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 머리에서 나온 법은 율법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예. 아니라. 예, 세상 사람 머리에서 나온 법은 세상법인데. 이분 똑같다라고 하더라도 도둑질하지 말라, 예. 간음하지 말라, 예. 뭐 이런 거라고 할지라도. 태생이 다른 거예요? 왜 우리는 뭐 이게 유대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사실은 제가 성경이라고 얘기했지만 네. 유대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해하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
그 미국 기독교인이든 한국 기독교인, 한국 기독교 같은 경우만 얘기를 하면 조금 전에 예로 들은 설치류도 기독교인이어서 된다라고 하는 거라든지 뭐 한평생 물론 그렇게 애를 쓰고 살았지 우리 성환준 씨 얘기했지만 그 사람이 기독교인으로 참 신앙인의 삶을 살아간 모습은 잘 안 보여요. 별로 안 보이는데 그냥 교인이라는 이유 하나로 그가 이쪽 사람이다라고 해버린다 할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어떤 부분을 보고도 그가 교회를 다닌 적이 없다 혹은 뭐 성경을 읽은 적이 없다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그를 이렇게 딱 떨어뜨려 놓는다라는 거죠. 그게 대표적인 게 한국 사회에서 이제 예를 들면 이명박 노무현이 말할 수 있겠죠. 예, 뭐 이런 케이스. 근데 그렇게 따지면 예수가 이상하구만요. 왜냐면은 예. 하나님이 머리에서 나온 모세를 통해서 거쳐간 율법이 딱 있으면 네. 그 백성을 1000년 2000년이 지나서 잘 지키고 있으면 아이고 내 새끼 하고 잘 있어야 되는데 뭐라고 한단 말이에요. 야, 내가 언제 그러라고 그랬어? 너 이런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되면 요 율법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좀 드는데 그때 얘기할 수 있는 게 율법주의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들이 어떻게 해석을 해서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러니까 되게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살았다니까요. 바리새인들이 우리보다 훨씬 잘했어요. 잘했겠죠. 왜 기도를 못했어요? 금식을 안 했어요? 구제를 안 했어요? 현대를 살아가는 어떤 기독교인들보다 훨씬 훌륭한, 훨씬 월등한 신앙생활을 했다니까요. 근데 그걸 배척하시더라 그리스도께서.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심지어 어떻게까지 했냐면 밥 먹을 때는 정말 잘 먹어야 돼요. 뭐 이런 거랑 똑같이 우리 밥 먹기 전에 꼭 기도하죠. 식기도.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랑 똑같이 밥 먹기 전에 꼭 손을 씻었어요. 예. 정결 규례를 가지고. 씻는 것도 그냥 막 씻는 게 아니라 예. 있어요. 이게 그 퍼포먼스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야 이제 제대로 예. 씻었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예. 너희들은 장로들의 유전은 지키는데 그 유전이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 사는 것을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 손 씻고 먹는 게 뭘 그렇게 잘못이라고 하나님의 법을 안 따르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라고 하시냐 말이에요 지금. 근데 그것에 대해서 예민한 구분을 예수는 하시고 우리는 예수의 구별과는 다르게 바리새인의 구분법에 따라서 그렇게 구분하고 사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의 이해대로 율법은 철저하게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법들만 율법이에요. 법들만. 그것만 율법이에요. 이미 주어진 것, 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게 율법이고 그리고 나서 또 예수님께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대요. 그렇잖아요.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니까 그 율법이 온전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현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그것은 나 그리고 교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해서 그릇된 나눔을 나누지 않는가라는 거죠. 요건 좀 문제가 있다. 지나치게 뭐 세상법과 율법을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고 예. 또 율법에 너무 집착 혹은 뭐 매료가 돼서 그렇죠. 예, 그렇게 하려다 보니 율법주의로 빠져가지고 그랬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법도 그래요. 법도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법은 지금 우리는 이제 발전된 세계에서 살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법이라는 것도 있지만 그 밖에 다른 여러 가지 사회에서 보이는 사람들의 살림살이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통칭해서 성경에서 이제 법이라고 말을 해요. 이제 예를 들면 윤리적인 부분, 뭐 도덕적인 부분, 뭐 어떤 뭐 관습, 뭐 이런 것들 이걸 다 통칭해서 이제 법 뭐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거나 아니면 세대 가르침, 세상의 가르침, 초등학문, 세상 철학 뭐 이렇게 말해놓고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을 세상 법 이렇게 해놓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는 이것들이 너희들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는 너희들 가운데 보여라고 해서 사실 우리가 지금 사실은 많이 그릇된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바울이 예. 그러면 왜 이렇게 율법을 갖다가 율법 폐기론자 같이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근데 바울은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을 이렇게 바울 얘기를 했는데 얄미워.
처음에 이해 못할 말을 해가지고 예,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니까. 예. 예. 요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분명 율법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왜냐면 이스라엘에게만 줬다고 분명히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사실 솔직히 얘기를 해서 우리가 뭐 번제를 드려요. 무슨 속건제를 드려요. 속죄제를 드려요. 아니면 텐트를 쳐놓거나 건물을 지어놓고 꼭 거기에 가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믿고 살아요.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이 있겠구나, 지금. 성전하는 사람들. 지금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사람도 있죠. 예. 여기 아니면 그건 죽어, 있겠구나. 뭐. 예. 아무튼 지금 안 드리는 거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필요 없는 거 맞긴 맞는데. 그렇죠. 필요 없는 게 맞긴 맞지. 예. 그리고 또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안다고 했는데 나는 별로 몰라.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데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녀가지고 예. 저도 크리스찬이에요. 이러면은 예, 그것도 그래요. 그것도 심각한데 또 실질적으로 앞에 딱 이렇게 들이밀어서 율법을 가지고 그렇잖아요. 가지고 죄를 몰라요. 모르는 경우가 실제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이 주신 법들 있잖아요. 그것 가지고도 죄를 분간 안 되는 게 많이 있어요. 그 안식일 교인이나 여호와 증인은 해요. 근데 우리는 못해. 우리 기독교인들은 능력이 없으면 못해요. 예를 들어서 비늘 없는 거 먹는 거. 뭐 낙지, 예, 문어 쭈꾸미, 예, 돼지 먹는 거. 예, 돼지고기? 족발. 그거를 그 법조문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먹는 게 죄인지 아닌지 알아요? 영우 씨? 근데 모른다니까요. 이슬람 사람들은 지금도요. 그러니까 그들은 알아요. 이렇게 이 음식 하나 이렇게 지금 여기 새우깡이 있는데 예. 여기 이렇게 성분 표시해가지고 그게 없는지 확인하고 사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아우 대단해요. 열심들이. 예, 지금 새우깡 봉지를 만지셨어? 예, 우리. 빠스락대고 있습니다. 우리. 예, 근데 여호와 증인들도 그걸 그대로 하고 있으니까 안식일 교인들도 다는 아니지만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들은 알아요. 근데 우리 돼지고기 먹고 회 먹는 사람들은 피채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투명한 피가 있는 생선에는 먹는단 말이에요. 맛있죠 회. 예, 그 회는 잘 먹는단 말이에요. 해삼도 맛있고. 예, 해삼도 맛있고 미국 해삼은 아주 타이어 같아. 질겨 못 먹어. 그런가? 예, 못 드셔보셨구나. 예. 저는 먹어봤는데 아주 질겨서 생고무 같아서 못 먹어요. 근데 아무튼 이제 피채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피채 먹죠. 그렇죠. 그리고 또 돼지고기도 잘 먹죠. 족발도 잘 먹고. 그렇죠. 문어나 낙지도 잘 먹죠. 잘 먹지요. 그렇죠. 근데 그 레이기 말씀을 펴놓고 봐도 이게 먹는 게 죄인지 아닌지 우리는 모른다니까. 근데 바울은 안 돼. 이거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율법 없으면 도둑질하는 거 모르나? 근데 목사님 그 율법하고 세상법하고 충돌되는 부분이 아까 가름 얘기할 때 나오는데 예. 가름하지 말라라고 하면 이제 율법에 딱 나오잖아요. 네. 근데 세상법은 이제 슬슬 풀어주는 분위기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상충되는 것 같이 보여요. 네. 네. 이런 부분은 그러면 우리가 율법 정신을 갖고 살지만 또 세상법에는 또 따라야 되는 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가름한 거야? 가늠이 아니에요. 사랑이지. 사랑인 거예요? 그러면 왜 내 사랑을 그 더러운 법에 갖다 막 끼워 맞히냐고. 나는 그나 그녀를 사랑한 건데. 사랑한 건데? 그럼요. 와이프도 사랑하고 저 여자도 사랑하고 그런 거요? 이제 와이프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지금 이제 와이프가 싫어졌어. 한 20년 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새 여자가 필요해. 그런 거예요? 예, 근데 그녀에 대한 사랑이 막 일어나. 로맨스 그레이. 예. 그의 하얀 그 뒷목이 아름다웠고. 드라마 많이 보셨네. 예. 뭐 그런 거라든가 식당에 같이 가는데 뭐 이렇게 내 설렁탕에 다대기를 쳐주는 그 하얗고 가느다란 손가락 미치는 거지. 섬섬옥수. 예, 섬섬옥수. 나는 사랑이지 절대로 간음이 아니라니까요. 왜 그래, 영우 씨? 근데 그게 이 율법도 가늠하지 말라 뭐 이렇게 해서 뭐 그런 정신이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그래도 이제 다른 여자를 맡고 싶어가지고 네. 만들어냈잖아요 자기들이. 그렇죠. 그래가지고 설거지하고 있는데 와이프 뒷모습이 못생기면 나 너랑 이혼할래 3번 얘기하면 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억지로 만들어냈잖아요. 이런 거는 율법이라고 포장돼 있지만 세상법 같은 건가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자기들이 율법을 가지고 법도 아닌 건가요? 자기들이 만든 법이라는 거죠. 자기들이. 근데 유대인들은 그거를 하나님 법이라고 주장했고
그리스도는 그것이 세상법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그 예수가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긴 하잖아요. 예. 니들이 모세가 이혼 증거 써준 거는 니들이 하도 쫄라가지고 모세가 너도 하도 예. 사실은 완악해서 악해서 예, 괴롭다 그냥 해준 거라고. 예. 예, 그렇게 얘기하긴 하죠. 그게 어떤 정신이냐 하면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정신이었냐면 그 알곡과 가라지 지금 다 안 뽑는 거 있잖아요. 예, 놔둬라. 예, 예, 그 정신인 거예요. 지금 저것들이 너무 수용이 안 돼. 지금 하면 다 파괴가 될 것 같아. 막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출애굽기 강의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출애굽기 두 파트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세상이라는 이집트에서 건져내오는 작업, 그리고 시내산에서 계명을 주시면서 우리 속에 남아있던 이집트를 끄집어내는 거,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집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어떤 비유였었죠? 알고 가라지요? 알곡과 가라지 말고 지금 영호 씨가 얘기했던 모세 거. 이혼 증서. 모세 이혼 증서 같은 경우.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혼을 해도 가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또 이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여성의 인권 보호 차원에서 뭐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 차원에서도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알곡과 가라지, 지금 그냥 가라지인 거를 놔두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뽑아버리면 알고까지 뽑혀질까봐 하도 완악한 놈들이어서 그래서 그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그 교인들이 좀 잘못 알고 계신 것들이 좀 있는데, 오해가 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율법을 지켜야 천국에 들어간다 라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일단 당신들은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다. 이거부터 짚고 넘어가자고요. 당신들이 누구예요? 교인들. 현대를 사는 교인들. 당신들은 교인들?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잖아. 그잖아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들은 지금 그런데 예. 우리들은 이제 율법의 1차 대상자는 아니잖아요. 예, 그거를 계승은 하지만 예, 그 정신을 1차 대상자, 2차 대상자가 성경에 명시가 돼 있나? 일단 모세가 예. 10계명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그 사람들한테 준 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율법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2차 계승 작업을 하시나요? 그게 우리죠. 근데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서가 이제 얘기를 할 때 성서가 어떤 거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할 때 분명히 거기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거기 듣는 사람이 있고 그거를 읽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A가 B한테 얘기하는데 C가 그걸 읽어.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다는 거 하고 예. 그 율법이라고 하는 거 레위기 같은 데 기록이 되어 있는 그 율법을 예. 다른 사람에게 계승해 준다고 하는 부분이 있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에 보면 이스라엘이 참 감람나무, 이방인이 돌 감람나무로 비유를 해서 참 감람나무가 돌 감람나무야. 발음도 어려워. 젖붙임이라는 걸 한다고 해서 이방인들에게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거를 말해놓고 있는데 이것이 율법의 전달이냐 혹은 계승이냐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느냐라는 말씀을 저는 드려보는 율법의 거예요. 계승자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율법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율법 정신의 계승자죠 우리는. 그렇죠. 예. 그건 이제 결론 부분인데 지금 딱 말씀하시네, 영우 씨가. 그거는 이제 우리가 할 일이고 근데 예.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 교회에서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그렇게 칼같이 지켰던 이유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기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근데 질문, 영호 씨. 제가 아니거든. 질문. 지금 현대를 사는 그 기독교인들이 율법을 그렇게 잘 지켜요? 현대를 사는 우리들이 지금, 예, 율법을 지킴으로 뭐. 아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우리 말고. 그렇죠. 근데 지금 그렇죠.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친다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예수랑 율법이랑 대비를 시키면서 예, 유대교는 율법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야 구원에 들어가는 종교고 예수의 종교는 그게 아닌 종교다. 이렇게 지금 딱 잘라서 얘기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요. 얼마나 많이 그렇게 목사들이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요. 근데 이스라엘 그 유대교한테 물어보면 야 무슨 소리냐 우리도 은혜의 종교야 우리 그런 종교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히브리서를 통해서 보면 매년 제사를 드려야 하거든요. 그것으로는 도무지 율법의 완성을 이룰 수도 없고 예. 구원에 나갈 수도 없어요. 예. 죄 용서함을 완전하게 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들도 여전히 율법을 통해서는 완전한 의를 성취해낼 수가 없다고 성경에 명시가 돼 있고 그리스도가 은혜가 아니면 그래서 제가 그 성령의 사역을 방송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구약시대에 그리스도를 몰랐던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전해졌다.
그렇죠? 그래서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 나라를 볼 자가 없느니라라는 부분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던 그 시기에 살았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래에 사는 우리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죽음과 부활 사건을 현재와 개별화 시키잖아요. 2000년 후로 사는 우리들에게 슝 갖고 오셔서 우리 가슴에 던져 놓으신단 말이에요. 그 역사적 사건을 똑같이 과거로 슉 가져가서 하나님을 신앙했던 그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그리스도의 은혜가 전달되어진다라는 거죠. 미래에 전달되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모르는 성령 사역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자르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전에 말했던 것처럼 뭐 구약은 율법, 신약은 은혜 이렇게 얼토당토한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죠. 예, 얼토당토하는 말을 하시지 않았나 예. 싶기도 한데 율법으로 지켜서 살면 기독교가 아니죠. 그 뭐 유대교인가요? 뭐 유대교가 되고 뭐 우리도 우리 노력으로 이 주어진 율법이 있으니까 그거 열심히 따라 지켜서 뭐 의를 뭐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이건 기독교가 아니죠. 그리스도교가 아니죠. 그리스도를 통한 하늘복을 성취할 수 있다 이런 종교가 아닌 거죠. 그러면 그렇죠. 이거 따지고 보면 이런 사람들도 그 동기나 의도는 굉장히 좋아요. 사두개인들도 야 그 율법서에 그 부활이 어딨냐. 그래서 우리는 부활 안 믿는 거다. 얼마나 성경적입니까? 예. 근데도 이제 싸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런 사두개인의 태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해. 누구한테요? 지금 우리한테? 그렇죠. 안에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면 누구든지 다. 일단 질문이 없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부활도 좀 궁금했으면 좋겠어요. 부활도. 구원도 궁금했으면 좋겠고 거듭남도 궁금했으면 좋겠고 궁금해서 자기 언어로 막 정리하고 네. 성경을 찾아서 좀 설명해 보려고 하고 스스로에게 뭐 이래 봤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아까 그 덧붙이기 얘기해서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이제 아마 끝자락이 돼가지고 지금 시간이 아마 요걸로 아마 마감을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 왜 그 이스라엘 와가 돌 감나무 뭐 창 감나무 그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적자가 양자로 입양을 하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주기로 이제 계승이 된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뭘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야 니들 글렀어. 이제 니들 이스라엘은 포기. 이스라엘 플랜은 접어. 그리고 이제 교회가 대신이야. 이렇게 이제 새로 아니요.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냥 구원의 채널로 사용되어지는 것으로 저는 성경을 읽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가 돼요. 채널로 사용되는데 네. 이제 더 이상 구원의 채널로는 이제 더 이상 예수 이후로는 못 사용되잖아요. 그럼 유효 기간이 지난 거잖아요. 이제 예수가 있면 됐지 뭐 유대인 우리가 다시 이스라엘 하는 짓을 보면 더 꼴통인데 예. 그 사람들 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계시록을 보면 미래 역사에 이스라엘이 다시 등장을 하고 예. 그때 그 이스라엘은 문자적인 이스라엘이에요? 아니면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문자적 이스라엘로 봐요. 저는. 문자로 보세요? 예, 영적으로 굳이 해야 될 것이 아니면 저는 굳이 하지 않아요. 혹시 그 풍유적 해석을 하게 될까봐, 알레고리카라는 해석을 하게 될까봐 굳이 도무지 말이 안 된다고 생각되어지는 부분, 특별한 해석을 해야만 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면 그냥 문자적으로 해요. 그럼 구원의 채널이라고 하는 거는 걔네들 이스라엘 지금 남아있는 애들은요, 이렇게 얘기하면 걔들 굉장히 기분 나빠할 거예요. 왜냐면 자기들이 오리지널인데, 어쨌건. 그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율법을 받았고, 그 율법 안에 머무르면서 잘 지키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나름. 그런데 이제 채널일 뿐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구원의 채널이긴 한데 예수가 거기서 나왔으니까. 근데 이제 구원 자체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들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에는 있었어야만 하고요. 지금은? 지금은 이제 신약을 받아들여서 네. 그리스도를 신앙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들도 여전히 네. 그 이방 민족처럼 이스라엘 이외의 모든 족속은 다 이방 민족이잖아요. 네. 구원의 대상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똑같아 우리랑. 그러니까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그들이 교회가 되는 거죠. 성도가. 그러니까 구원의 채널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구원의 보장된 상태의 채널은 아니네요. 아니죠. 그렇죠. 그냥 말씀을 그들이 받았어요. 네, 그냥 말씀을 그들이 받았고 언약도 그들이 받았고 제사도 그들이 받았어요. 먼저 받았다는 거지. 그들을 통해서 세상에 전달하시는 거죠. 선배일 뿐이네요. 예, 그냥 선배일 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그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그 목적을. 그리고 그 역시도 여전히
구원의 대상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선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자기들의 특권 의식을 가질 이유와 목적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없다. 하나도 없다. 그들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의 모습을 갖지 않으면, 하늘 믿음을 받아들여 살지 않으면 여전히 똑같이 개안에 처박혀질 불쌍한 존재들에 불과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예. 반장도 시험 쳐야 되는 거예요? 반장이야, 그냥 반장. 예. 야, 반장 시험 쳐. 예. 저는 안 치면 안 되나요? 이런 거 아니네. 너 예. 학생인데 그런 거죠. 근데 옛날엔 반장이 권력이 있어가지고. 채점도 하고 그랬잖아요. 예, 선생님 그러니까 그런 반장 말고 미국식 반장, 그러니까 심부름꾼 반장, 그 개념이에요, 그냥. 서브하는 거? 예,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웨이터네, 웨이터. 예, 웨이터. 이 말씀 잘하셨네. 웨이터예요. 그냥 영적인 음식 딜리버리하는 웨이터. 팁을 예. 좀 줘야 돼. 예, 팁을 좀 줘야 되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요 말씀을 조금 아까 하긴 했는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사실은 영우 씨가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유대인 그 성경에서 말했다고 하는 그 율법과 하나님 주셨다고 하는 그 법들과 세상법들, 이것이 하나님의 눈에는 사실은 그렇게 나누시지 않았다. 그래서 율법이 폐기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쥐고 있는 그 율법들 있잖아요. 이거 다 폐기됐어요. 언제 폐기됐습니까? 언제?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다 폐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이제 십자가의 사건 이후로. 예. 예. 그리고 그리스도가 공생에 사역하는 기간 동안에는 사실은 어떤 과도기적 모습이었다. 그때는 이제 혼용돼 있다가. 예. 그래서 그들의 그 어떤 신앙의 형태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그냥 사실은 원래는 아니지만 그냥 적당히 수용해 나가는 과정, 그냥 신앙으로 그런 행함들을 받아들이고 있었던 어떤 과도기적 모습이었다.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모습이 컨텍스트니까 예수도 그렇게 살았고요. 뭐 꼭 그래서가 아니라 아직 성령이 오시기 이전이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입이 없어서 성령을 통해야만 우리의 신앙생활에 모두가 발현이 될 수 있는데, 그때는 아직 그냥 구약 시대에서부터 전해져 내려온 그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어떤 신앙 행위를 해도 그것들을 일정 수용하는 어떤 과도기적 모습이었다. 근데 이제 그 이후는 다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 이후의 율법 얘기는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하면 딱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아니 그 말씀을 안 했잖아. 네, 이제 마감을 좀 해주셔야 돼요. 네. 율법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준 것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율법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율법은 상관없는 거예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다.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고 율법은 폐기가 되졌다.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율법은 폐기가 되졌다는 거죠. 11조는 칼같이 지키는데, 그죠? 예, 폐기가 되졌고 100% 다 폐기가 되졌어요. 근데 지금 현대 교회들도요,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나 돈을 사랑하니까 다른 거는 다 폐기 처분을 해놓고도 11조만 살려서 갖고 나오고 있는 거지. 사실은 11조만 다 죽여놓고 그것만 살려서 갖고 나와서 돈 걷게 혈안이 돼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여전히 다 폐기가 되졌는데 예수는 폐기됐다고 말을 하지 않더라.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선지자도, 왜냐하면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 말고도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성경 구절에 다른 데서 가서 보면 골로새서나 이런 데 가서 보면, 에베소나 이런 데 가서 보면 그것들은 법조문으로서 폐기가 되어 있음을 또 명확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폐기가 되었다고 하는 건 법조문으로서 폐기가 되었다고 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법조문으로는 폐기가 되는데 구약시대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었을 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었을 때 담아놓은 정신이 있다. 율법의 정신이 있다. 그것을 내가 완성한다라고 해서 마태복음 22장에 말씀을 해놓고 계신 거다. 이거는 다음 주에. 네. 다음 주에. 네. 네. 미리 이제 얘기를 던져놓는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이 좀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우리가 나름대로 그래도 조금
쉽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 뭐 이렇게 다른 문제도 율법에 다른 중요한 문제도 있을 텐데 하는 분들이 있을 이번 거예요. 방송은 개인적으로 만족치 않아. 영훈 씨랑 둘이 했으면 좀 더 날석에 성경 가지고 했을 텐데 예. 오늘 영훈 씨랑 입맞추기를 좀 쉽게 갑시다 그러다 보니까 예. 뭔가 좀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 그래요? 예, 좀 다음 시간에 좀 잘해봅시다. 다음 시간에 좀 잘해봐요. 알겠습니다. 예. 아니 뭐 대본 없는 공짜 방송. 뭐. 아니 그래도 우리 정도도 막 성경 갖고 치고 받고 그랬을 텐데 예. 뭐 좀 쉽게 가자고 하는 바람에 이랬던 것 같아. 아 그래요? 예, 좀 더 약간 좀 더 해보십시다. 지금까지는 목사님이랑 저랑 네. 대립되는 구도가 없었어요. 뭐 대립할까? 율법 이해가 율법 이해가 비슷한데 어떻게 대립을 해요? 예. 그런 문제 있으면 또 대립을 하고요. 예. 자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예, 저희가 또 다음 주에 또 같이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